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우리들은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어요. 물론 성경을 또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하면서 악함의 내용에 대한 것도 이미 들은 내용 때문에, 소돔이란 자체가 뭐 동성연애의 기원이니까 단어 자체가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큰 죄인이 아니냐, 남들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당연해, 내가 봐도 큰 죄인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 16장을 보게 되면 이 소돔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떤 식으로 약간 이렇게 바뀌는가 하면,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짓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죠,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은 과연 이 말을 알아들었냐라고 할 때는 그들도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을 표현을 할 때 예루살렘의 근본이 원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근본이 아브라함에게 되어 있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름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근본이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근본은 네 근본과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 근본과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다. 우리 창세기에서 볼 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지시하는 지점이죠. 성전이 세워지는 그 목표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그 속성이, 근본이 뭘로 바뀌었느냐라고 할 때는 가나안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약속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뒀다면 그 어머니는 사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주신 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아비와 어미가 이들이 될 수 있느냐,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할 때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 상태가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는 겁니다. 개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개판이냐라고 할 때는 아모리, 헷,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우상을 섬겨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 40절로 넘어가면 45절에 보면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헷 사람이요. 방금 말씀드렸죠.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우상숭배에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가 형이고, 그러면 사실은 말씀,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가는 소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돔성이 나오거든요. 아우는 소돔이고 형은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의 형제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형은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이들보다 더 부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9장에도 물론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과 19장과 이 내용을 연결해서 볼 때 자기 조상들이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소돔보다 더 부패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인식했을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 했거든요. 악한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악함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냐 할 때는 지금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뭐 동성연애, 교회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성연애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큰 죄라고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날려버려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소돔보다 더 부패하다, 더 악하다라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책망을 하실 때 그러면 예루살렘의 현 상태는 어떠한가라고 할 때는 별 거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엄행에 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엄행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나라와 엄행하는 겁니다. 블레셋과 엄행하고 애국과 엄행하고 아수르와 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과 엄행한다는 거예요. 그 엄행이 뭐냐 하면 이 관계 맺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관계 맺는 이걸 엄행이라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는 이들이 왜 엄행을 할까요? 왜 이방 나라와 교제를 할까요?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려고 할까요? 한 몸이 되어서 살려고 할까요? 에스겔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거벗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옷도 해피고 키워가지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귀걸이도 끼게 하시고 뭐 이 온갖 장식들을 다 입혀주니까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그걸 갖고 이방인과 음란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좀 쉽게 표현하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못 살고 싶어서 우상을 섬깁니까? 잘 살고 싶어서 우상을 섬깁니까? 예수님 왜 믿어요? 지옥 가고 싶어서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서 믿어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은 무엇으로 돌아가는 땅인가 하면 율법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사법이. 그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 땅은 축복을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소산을 먹고 풍성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와 행음을 한다는 것은 그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무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걸로는 만족한다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준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물론 율법대로 못 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갖고 오는 거죠. 우상도 도입하고 무역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물교환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있는 문화도 다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할 때는 소돔보다 더 부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부패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소돔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첫 번째, 소돔 같이 살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연애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율법이 다 돼 있어요. 그게. 그런 자들은 다 죽이라 돼 있거든요. 동성연애하는 자들은. 그럼 그건 일단 배제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에스겔 16장에 의하면 우상을 안 섬겨야 돼요. 무역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장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장사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우상을 안 섬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같지 않는, 소돔보다 더 부패한 예루살렘과 같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누가 오시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니까. 그럼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는 소돔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소돔보다 더 부패한 예루살렘처럼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원치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권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권능은 뭐 병 고치는 권능이고 뭐 죽은 자 살리는 권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액면가가 아니고 실제 그 내용은 뭐예요? 표적이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증거하거든요. 그걸 증거해도 많은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을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소돔 땅에서 이런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은 무엇보다 더 악하다? 소돔 땅보다, 소돔 성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소돔 땅이 플러스 심판받았거든요. 근데 심판 때는 소돔 땅이 너희보다 권능을 많이 행한 자들이 회개치 않는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소돔 땅은 플러스 심판당했죠. 그런데 주님의 심판날은 뭘로 심판합니까? 역시 불인데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둘째 사망의 불이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소돔이 당한 그 불심판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심판주가 오셔서 행하시는 그 심판은 둘째 사망으로 지옥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지옥 갈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소돔 성에 사는 사람, 그 악한 사람들보다, 큰 죄인보다 착하게 살아요? 악하게 살아요?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착하게 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구역질 나는 꼬라지에 대해서 알게 하게 하셨을 때 그 당시 그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죠.
그러니 소돔보다 더 부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입니까? 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요, 소돔 땅보다 더 악한 심판을 받을 이유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권능이거든요. 권능. 많은 권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자체가. 사람들이 뭐 서울대에 합격했다, 연세대에 합격했다, 그래서 축하하고 뭐 촛불 불고,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언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영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죄인, 그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추석이니까 가족들 모여보셨죠? 가족들 다 착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해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큰 권능이거든요. 근데 그 큰 권능으로 봐요? 그게 돈이 됩니까? 뭐 내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천지 도움이 안 돼요. 그 모습이 바로 악한 사람의 모습이고 큰 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선악과 기준으로 악하다, 큰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에 들어가지만,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 기준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창기가 주님 보시기에 천국 백성 1순위예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먼저 천국 갈 자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모르기에 우리들이 평소 배워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악마가 심겨준 그 사고방식대로 악함을 규정하고 큰 죄인임을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내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악함을 제대로 드러내게 하시는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